이제 10분 다 됐나요? 제 아내의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아내님,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예술가 멘토링 너무 딱딱하고, 나 너무 힘들어. 재미가 없나? 재미가 없나? 아니에요, 오빠.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런 거예요. 근데요, 말이 너무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서 제가 얼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나 자신이 작품이다. 나 자신이 창작이다. 이어지는 말인데,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진짜 틀리네요. 그 독서 멘토링 오신 분도 있고 연예결혼 멘토링 오신 분도 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신기한 것 같아요. 이분들 좀 약간 좀 자기만의 개성이 강해서 그러나? 듣는 게 뭐 자존심 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경직되는지 모르겠네. 좋습니다. 뭐 경직이 되면 뭐 경직이 된 거고. 마음으로는 좋아한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나 자신을 창작하라 빨리 끝내고 유튜브 레볼루션으로 제가 왜 유튜브 레볼루션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다 유튜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창작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야 새 것은 복음이라고 믿는 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시고 정체성을 갈고 닦으시고 깨끗하게 신앙과 여러분 생활과 신앙과 취업과 신앙과 뭐 이 이분법을 부수시고 이 맑은 물을 여러분 창작의 근원으로 갖고 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사탄은요, 하나님 걸 빌렸어요. 왜 빌렸으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의 자본이나 어떤 사탄적 정신을 그렇게 주창하는 헐리우드 영화도요, 권선징악을 벗어나면 티켓 수익이 15% 이상 떨어집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티켓 수익이 떨어진다고요.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이 이기는 시나리오를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양심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자들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상대주의자들은 주인공이 죽어야 이게 뭐 예술성. 여러분 예술가들 잘 알 거예요. 예술성과 대중성을 평생 동안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끝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 대중이 못 알아들어.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도 권성징악을 벗어나면 티켓 이 수익조차 줄어든다.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의 패턴이잖아요. 선한 것이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함이 승리한다. 이걸 차용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벤져스나 아이언맨을 10년 동안 계속 봤다고 해봐요. 계속 그런 영화를 봐요. 그러면 그건 CG를 통해서 그리고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영화는요, 리얼이 아니에요. 리얼리즘이에요. 리즘.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처럼 보이니까 더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영웅 그걸 보면 이거는 완벽한 너무너무 멋있는 피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벤져스보다 더 멋있는 슈트를 입고 오나요?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밥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너무 멋있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극작가적인 이미지적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그 이미지는 절대 어벤져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벤져스, 아이언맨, 뭐 헐크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너무 섹스 코드가 다 있어요. 일루미나티 상징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건 1차원적인 얘기고, 여배우들 의상 하나 신기하잖아요? 왜 뽑은 여배우들 가슴은 다 큽니까? 신기하잖아요? 가슴이 다 큰데 왜 가슴이 부각되는 의상을 입혀요? 뛰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래? 왜?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다 형상화돼서 내 잠재의식에 쌓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게 스칼렛 요한슨이 아무리 그렇게 섹스 코드와 섹스 어필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얘 실제로 만나면 그냥 가슴 크고 윤곽 뚜렷한 사람이에요. 키 작은 사람. 헐리우드에서 체계적으로 트레이닝하고 이러니까 몸은 아주 탄탄하고 근육이 있겠지만 인간이라고요. 이 인간의 조미료를 해서 맛있는 피자로 전 세계 통용되는 어떤 섹스 히어로를 만드는 게 걔네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화 어벤져스 하나 보는 게 왜 복음이랑 반대돼? 너 정말 근본주의자 아니야? 그 손가락질 자체가 학술적으로도 촌스럽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연결됐다고요. 사탄이 이거를 다 분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술가들, 여러분들 다 예술가적 마인드가 있으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그 생각의 시발을
컨텐츠에 이렇게 대상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부터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더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창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음악 작곡하시는 분 혹시 한 분, 두 분, 세 분, 음악 연주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뭐 네 분, 뭐 또 그림 그리시는 분 한 분, 네 좋습니다. 또 웹 디자인이든 웹으로 어떤 창작물 만드시는 분, 네 좋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언제라도 돈을 덜 벌었어요. 연극사 연구하면요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배우들은 무조건 부자들한테 자기 성을 팔아야 의상비를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공연기획사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 성을 팔아야 의상비를 충당한다고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귀족한테 사들인 애들이 돈 받고 작곡해서 그게 이제 클래식의 어떤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차지하고 뭐냐? 우리는 항상 가난합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관료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재단하고 있어요. 다시요. 돈을 잘 버시는 분도 있고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꿈을 꾸시는 분이 있는데 예술가의 힘을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관료주의화가 된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제대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 네, 버릇처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다시요.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든다고요. 물론 이제 근원적으로 가면 빌려 쓰는 거죠. 음을 빌려 쓰고 뭘 빌리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없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직업적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사회는 언제나 몰랐다고요. 근데 어쩌면 이제 이 사회가 종교의 시대, 영의 시대,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엄청난 잠재적 에너지가 기술이 발달돼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예측을 창작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튜브의 영상은 내 예술 행위고 행위 예술이야. 이렇게 내 머리로 창작한 아이덴티티가 내 영상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음식 먹는 사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도 더 멋있는 먹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고 찍는 유튜브와 이런 개념을 정리하고 찍는 유튜버의 느낌이 다르다고요. 근데 그건 시청자들이 자기가 자의식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근데 사회가 이제 이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 왜 종교란 카테고리를 촌스럽고 죄인처럼 이 개덕기 새끼들 그러면 깨갱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그런 리액션을 너무 크게 하시면 다른 분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만 절제해 주시고요. 절제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3개월 정도 하면 이제 제가 3개월 동안 여러분 처음 만나면 이걸 처음 들으니까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6월에 다른 주제로 매력이 있어야의 매력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매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완결판으로 하는 어떤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 자아식 말고 잠재의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나오는 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면 이 디자인에 넣을 색깔의 색감을 판단하는 통찰이 바뀐다고요. 모든 창작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뻥으로?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 내 인생을 건 모든 진지함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아름다워. 이 아름다움을 나는 믿고 내 생명을 예수께 바쳐. 오케이, 성령이 있다고 믿어. 성령 하나님 내 육체 안에 거하니까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내 육체가. 이거 예술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신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이라고 하는 신과 함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샤워하는 여러분 몸뚱아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니까요.
기독교 정통교리에 어긋난 겁니까? 우리가 잃은 건, 어쩌면 우리가 잃은 건 예술가적 관점을 잃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건데 너무 보편적으로 오다 보니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아내한테 제가 뺨따구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레볼루션은 어떤 거였냐면요. 그래서요, 여러분. 창작의 단위가 나가 됐잖아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게시가 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하세요? 음악 하는 거랑 카메라 앞에서 그냥 간식 먹으면서 주저리 하는 거랑 이게 같다고요. 그리고 그 네이버 포스트라는 그 매체에서 이 네이버에서 런칭을 할 때 이제 어떤 그 작가님을 불렀는데 그 작가님이 말한 게 뭐냐면 이제 현실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여러분 답답하다고. 생계에 관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책 쓰는 거 힘들어요. 책 쓰는 거. 저도 너무 제 삶이 힘들 때 어떻게 대박 내고 싶어서 3주 동안 한 89페이지 A4 용지 89페이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 교회가 개혁될 거야. 이건 혁명을 위한 책이야. 자, 이 책은 당연히 기독교 출판사에서 오케이 하겠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거 나오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근데 책 하나 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배우 보셨죠? 우리는 이 결과물만 보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린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고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과정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작품이 되려면요. 그래, 오케이. 첫 시간 창작이 여러분 머리부터 그러면 그게 그러면 내 자신이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작품입니까? 땡. 지금 여러분 뭐 유튜브 카메라나 여러분 뭐 한다고 사람이 알아줘요? 못 알아줘. 왜? 뭐가? 창작과 작품을 잇는 게 뭘까요? 연습입니다. 이 뚱뚱한 사람 있죠? 이 성악 베이스예요. 그 브로드웨이 그 커리큘럼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발레 기본입니다. 발레 기본이고 뚱뚱한 애 다리 잘 찢고요. 발레 기본에 그리고 목소리는 성악이 발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100회 공연하고 계속 공연하면 3년 동안 똑같은 배역으로 3년 동안 공연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대가 적당하게 잘 이렇게 비벼질 수 있게 목소리가 세팅돼야 목이 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준비되고 아주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것처럼 퀄리티가 나오려면 작품은 그 퀄리티예요. 제가 아까 모나리자 그림 그렸죠? 이게 진품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저한테 돌을 던지시겠죠? 왜 그럴까요? 얘는 퀄리티가 있거든요. 진품은. 그 퀄리티가 나오려면 천재성도 천재성이지만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모차르트 추앙하는 사람 많은데요. 모차르트도 학술적으로 그런 의견도 많아요. 어릴 때 했던 거는 그렇게 창작적인 어떤 뭐랄까 그 귀함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문학에서 천재, 6살짜리 문학 천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수학 계산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천재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IQ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국어입니다. 문학. 아니 이건 왜 기차인데 이거를 딸기라고 하지? 이 상징적 의미를 이 어린애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돌아와서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퀄리티가 나와요. 그 연습을 신앙적인 단어로 취하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멋있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예술성이 어떻게 파생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업으로 삼으셨는데 내 이 창작, 컴퓨터 마우스로 연봉은 이 정도 수준이고 웹디자이너 너무 많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폄하하거나 평범하다고 회사원이라고 정의하는데 아니야. 나는 마우스 클릭이나 내가 그림이나 내가 음표로 없는 걸 만드는 사람이야. 영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퀄리티가 어떻게 파생될 수 있냐? 막힌 담을 허물어라. 그게 뭐냐? 성경, 복음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복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야 이게 더 잘 들어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에게 이 뭐랄까 새로운 시각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술적 영감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호스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보든 바울을 보든
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또 성경을 읽다가 이 사복음서에서 기술이 조금씩 달라요. 빈 무덤을 누가 먼저 받고 이게 조금씩 달라요. 기술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비성경 이제 넌크리스천들은 이거 봐라 성경에 무슨 뭐 하나님 쓴 거냐 이 기술이 4명이 다 다른데 사복음서 부활하신 그 뛰어간 순서랑 본 것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갔냐. 근데 이게 경찰이 이렇게 경찰학교나 가면 이 범죄자들 수사할 때 어떻게 얘가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진술을 해서 이렇게 진실로 파악하냐 이 학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아내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읽어보니까 여자들이 뛰어가요. 근데 여자들이 그 예수님 그 시체 이렇게 하려고 이거 준비하면서 그 무덤을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마가복음인가?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하냐면 이 돌을 누가 옮겨주지? 이거 걱정을 해요. 나는 이게 또 예술적인 거야. 이거 봐라. 믿음은 알면서도 멍청하게 걸어가는 게 믿음이네? 이 여자들은 큰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옮길 남자들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자기 돈 투자해서 뭘 준비해. 그리고 예수님 뭘 닦고 싶어, 시체를.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가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그니까요, 여러분들 소재는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기껏해야 100년 인생, 여러분들 소재는 끊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세요? 성경 어느 구절을 보고 색감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재즈 하나 들을까요? 그러면 이 재즈 통해서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재즈 이 코드 하나 화성학적으로 딱 눌렀는데 이때 마리아의 눈물이 상상되거나 우리의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소재를 어떻게 퀄리티 있게 사람들이 나를 예술가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퀄리티가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강남에 이 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과 내가 뭐가 다르니까 오는 거예요. 그 퀄리티가 뭐라고요? 경건에 미친 자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닮아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욕 먹을 거 알면서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욕 들어가면서 내 정체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왜? 내 그 경건의 훈련이 내 퀄리티를 세우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 말에 그 다니엘서인가요? 사무엘인가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술성 진짜 장난 아닙니다. 어쩜 이렇게 연출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 1일 1사자 하시는 분도 있고, 저 누수 때문에 이사 간 거 아시는 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다. 새 집에서 샤워하고 왔는데? 나 너무 깨달은 거예요. 아니, 진짜 이 연출력을 어떻게 따라가나.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는 절대로 누수가 아니면 절대 그 동네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자고 있는데, 바리톤 목소리로, 사자야. 일어나서 거기로 가거라. 주님! 이러면서 신학적으로 이 응답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 멋있는 미친 예술성 끝판 왕 하나님은 책 읽는 사자가 살고 있는 집 수도관에 이렇게 크랙을 하나 딱 했더니 물이 똑똑똑 떨어지네. 그거로 2달 동안 고생해서 결국 왔는데 이제 의사집 비우고 이사센터 가고 이제 가족이랑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수저를 딱 놓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연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성경에서 그 시편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물방울 몇 방울로 나를 옮기시는 하나님, 이 미친 예술성, 이해가 되십니까? 끝나. 근데 이 예술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떻게? 경건밖에 없습니다. 경건밖에. 요즘에 좌파 유튜버들 많아요. 기독교 유튜버. 자기 신학했고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조 꼭 낼 필요 없습니다. 교회 주일에 꼭 안 가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걔만 잘났나? 그러면 훌륭하신 모든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얘보다 정보가 딸려서 11조 내라고 하고 주일 성수 지키라고 하나? 그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 그게 촌스러운지 모르고 멋있는 척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정통으로 가야 돼요. 새로운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 교회 안 다니는, 아니면 장로 아들, 권사 딸인데 다섯 병
지금 좀 싸해지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아까 말한 유실론, 유일신론, 종말론적 관점, 예수를 여러분 메시아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이 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예술성은 파생될 수 없다는 게 저의 복음의 논지입니다.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물며 여러분들은 예술가인데 뭔가 달라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랑 뭔가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에 24시간이 뭔가 달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서 세련됐다. 야, 원래 이 시대적 배경이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저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서 이 달라야 된다는 이 구분선을 얘네들이 긋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재철 목사님 청년들 이렇게 쓴 책들 보면 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가 술집을 운영한대요. 왜? 술 먹는 사람이 양심이 찔려서 교회 못 오니까 교회에서 술을 팔면 오겠지 않냐. 교회에서 술 마시면 술 맛이 납니까? 근데 그런 논리면 왜 웃으세요? 뭘 아세요? 술 맛을 아세요? 근데 왜 그 논리는요. 그러면 창녀촌에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창녀촌이랑 교회랑 합해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그러면 책임서자 또 종교 얘기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분법을 자꾸 제가 깨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예술성이 파생된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천재 소리 많이 좀 들어본 사람이에요. 좀 과정 좀 섞어볼까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라는 걸 2명한테 들어봤습니다. 에이, 교만해. 하늘상감 다 날라갔어 지금. 에이, 진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창작이다는 개념 아셨죠? 그리고 나 자신이 작품이다. 근데 이게 이어지려면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벗어나려는 발악이 마일리지가 돼서 사람은 못 알아줘요. 내 부장은 몰라요. 내 엄마 아빠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까 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여러분들 경건을 심잖아요. 세상 사람 몰라요. 연봉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또라이 취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심은 팥은 반드시 팥이 돼서 나옵니다. 절대로. 네. 우리 일생에서 절대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하간. 그래서 이제 유튜브 레볼루션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유튜브 준비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덴티티, 이런 예술관을 형성하면요, 여러분 자체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상품이 아니고 찍어내는 어떤 종이깍처럼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 그러니까 유실론이 뭐죠? 기독교인이 뭐죠? 신께서 나를 디자인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려고 하면 우리는 한 찬송가만 6000년 동안 불러야 돼요. 그죠? 우리의 개성이 다르니까 곡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죠. 그게 페이스 그린인가? 이름이 그린인데 그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을 만든 작곡가가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마약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야, 이거 너 뭔 줄 알아? 얘 마약하고 난리 났었어. 문화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각자의 개성과 그 인생마다 부르신 모양이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예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다 달라요. 완벽하게 부르신 모양이 다릅니다. 또 제가 이제 주창하는 게 그거요. 회개, 예수의 보혈만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리셋이죠, 리셋. 세상은, 야, 저 새끼들 또 죄 지어도 돼. 쟤네 회개하면 되잖아. 그 말을 주지시키는 사탄이 그 말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의 회개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잠궈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사람은 몰라요. 왜? 무신론자는 영적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신론자건 무신론자건 둘 중에 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2018년에도 어느 그 영국인가요?
어느 라디오 부스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과 유신론에 아직도 토론하고 있어요. 근데 동북아시아 민주주의를 수입한 우리나라는 그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 하면 종교 촌스러 이런다고요. 서유럽에서는 걔네들이 물론 이제 기독교를 촌스럽다고 이 헤게모니를 가져갔지만 아직도 논리에 의거해서 야, 그분 누구죠? 이기적 유전자 작가 누구죠? 리차드 도킨슨이 말한 밈이 맞아. 아니야. 복음이 맞아.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 들으냐? 그러니까 인간이 작품이다. 상품 얘기다. 여기까지 왔네요. 인간, 여러분 자체가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장 잘 투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영상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대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동영상이에요. 예전에 뭐였죠? 글. 그래서 뭐로 왔죠? 그림. 뭐 글과 그림. 그리고 뭐죠? 음악도 있고. 근데 또 뭐가 이제 사진이 나왔지, 사진이. 마릴린 먼로가 죽어도 우리는 마릴린 먼로를 계속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사진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사진에서 기술이 발전되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개발되고 유튜브 창업을 하고 유튜브 창업한 사람도 지금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진에서 영상으로 온 겁니다. 왜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왜 영상 기업들을 그렇게 얘네들 그 실리콘밸리 창업가들 꿈이 뭐냐면요. 기술 하나 잘 만들어서 대기업에 팔리면 얘는 이제 한순간에 100억, 1000억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실리콘밸리 창업가 정신이 그거예요. 근데 왜 다 사요? 동영상 기술 만든 거 사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샀죠. 그죠?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샀잖아요. 페이스북에 왜 그렇게 영상을 그렇게 넣을까요? 네이버가 왜 그렇게 네이버 TV 밀까요? 영상의 시대 왔다. 이제 그 작은 습관의 힘인가? 저번 달에 했던 그 독서 멘토링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그 감각 중에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근데 그 오감 중에 시각을 관장하는 그 신경이, 그러니까 이 오감, 우리의 그 감각을 주관하는 그게 총 1100만 개인데 그 중에 1000만 개가 시각이래요. 시각과 관련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인간의 어떤 이 신경세포는 1100만 개인데 시각을 1000만 개로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스티브 잡스의 뇌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돌석상처럼 굳어서 지금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소니 4K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자의 뇌를 관장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돌아왔는데 다시 무슨 얘기를 하자면 왜 그렇게 뛰어난 전 세계 초인류 기업 CEO들이 동영상에 미쳐서 영상 사업을 투자하냐? 근데 왜 시각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면서도 왜 믿음은 시청에서 난다. 믿음은 시각에서 난다. 이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들음에서. 라디오 말고 TV 나왔을 때 이제 라디오가 없어질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연도 그래요. TV가 나오고 영화 나왔을 때 이제 공연 사업 망할 것이다. 망했나요? 이 인간을 모르니까 그래. 인간을. 50년 동안 투자해서 대단한 논문 써서 노벨상 받으면 뭐해? 성경 한 구절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앞서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영향을 주관하는 가장 큰 자극이 시각인데,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불신도 들음에서 나요. 불신도 들음과 시청에서 다 똑같이 납니다. 이 시청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기술력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려고 2시간 동안 그 전제를 깐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은 유튜브라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V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징성입니다. 유튜브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있는 어떤 그 직업적인 그게 있잖아요. 이 틀을 재단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작품으로, 예술가는 작품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재단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촌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대중적인 어떤 이 훅이 걸리는 기획사에 만나거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될 수 있도록 뛰어난 실력을 갖추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세상 사람이 모르면 몰라요. 그죠? 우리 예술가는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보편성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컨텐츠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출판사에서도 저한테 많이 보내줬습니다.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결론이 다 뭔지 알아요? 컨텐츠, 어떤 컨텐츠가 대중적 인기가 있냐 없냐를 아무도 판단을 못합니다. 근데 그 확률은 따져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곡이나 인기 있는 그림이나 어떤 인기 있는 컨텐츠가 뭔지 아세요? 대중성과 독특성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컨텐츠입니다. 이게 가장 인기가 많아요. 대중음악을 지금 멜론에서 차트 1, 2위 이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곡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냐면 어딘지 들어본 것 같은데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말장난도 아니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냥 그거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3달 전부터 이런 얘기 해봐요. 여러분들 알까요? 몰라. 왜? 알고리즘. 여러분 추천 동영상에 책임사자가 안 뜨거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막 3달 전부터 계획한 건 아니지만, 제가 신앙 얘기도 하고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일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얘가 왔어. 아니면 난 정치적 우파인데 얘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왔어. 얘가 남자 바람 피는 거 한번 얘기해 줬는데 내 남자친구 싸대기 때리는 내 얘기랑 똑같아. 그래서 왔어. 이게 보편성이에요. 이게 보편성. 그리고 만약에 15분 영상에서 한두 마디 툭툭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술성이고 독특성입니다. 이 예술성과 독특성을 주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허락을 해야 돼요. 뭐? 카메라 앞에서 나를 비출 수 있는 허락.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내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려면 내가 공적인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대로 갑니다. 퀄리티가 어떻게? 경건으로. 12년 동안 20년 동안 제 신앙적인 내러티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러티브가 이거를 만들었죠. 물론 성령님께서 피부 좋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습관입니다. 일찍 자고 야식을 안 먹어야 피부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은 제가 이미지를 만든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좀 세상적인데 그것도 틀입니다. 틀. 무섭게 똑똑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건데 이거.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건 머리예요. 근데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걸 바꿨어. 그래서 여기는 엄청 간사해, 교활해. 이렇게 하면 회계 프로세스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오빠랑 이렇게 실수하고, 양심 좀 찌르지만 이거 좀 한 단계 넘기면 예수 이름 능력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역이용하고 악이용하고 있죠. 마음이 교활하니까. 여기에 뱀을 빼고, 여기에 비둘기 넣고, 여기 머리에 뱀 넣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진짜 영업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아니더라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 이 외국 유럽 쪽 여자 같던데 어떤 여자분이 바이올린을 만들더라고요. 바이올린을 만들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딱 봐도 뭔가 관리를 받았어. 옷도 세련되게 입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게 뭐라 그랬죠? 인생의 연출이라고 했죠.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했던지 아니면 생활 자체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바이올린 만드는 할아버지 장인이 아니고 너무 세련된 인간적 매력을 내재한 인간이라는 캐릭터가 바이올린이랑 같이 서 있는 거 작품. 이 사진 하나가 작품인 거예요. 자신을 팔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죠. 러시아 여자인가? 그 피아니스트 분, 이건 다음 달에 해드릴게요. 하여튼,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예. 상품성이, 인간이 갖고 있는 상품성이 있으면 100배, 1000배 잘 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뻐도 매력 없는 애들은 남자한테 매력 없어요. 그리고 잘생겨도 매력이 없으면 질립니다.
이 매력을 이제 성경적 단어로 언제 할까요? 다음 달에 하겠죠? 다음 달에 오라는 말이에요. 지금 막 너무 많이 비었어. 여하간. 그래서 유튜브는 동영상 컨텐츠 시대인데 이게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유튜브인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할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정의하고 유튜브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예, 몰라요. 그거를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 파파이스를 언제 했죠? 낙검수 끝나고 바로 했죠? 시청에서 영상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저분 똑똑하네? 저분 똑똑하네? 저 영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빨리 받아야 되니까 질문을 받을 거예요. 제가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근데 유튜브에 기독교 컨텐츠를 올리려고 했던 게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작년 9월인데 사실은 5년 전인가? 4년 전에 먼저 준비해서 했습니다. 유튜브를 그때 했어요. 한창 코리아 트렌드 2014, 2015 나올 때 뭐 1인 컨텐츠가 할 거다 할 때 그때 저는 이미 우리 팀과 유튜브에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자 해서 했어요. 떴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으니까 이러고 있지. 근데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창작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퀄리티는 복음으로입니다. 이런 게 한 3, 4년 빠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는 안 가도 그래. 카메라 앞에서 이 유튜브를 이것만 말할게요.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을 보여서 찍어서 올리는 건요. 대중도 몰라요. 전문가도 몰라요. 논문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막 좀 보면은 문화 컨텐츠 학과나 이런 데 가면 유튜브 논문도 나오겠죠? 제가 이 뮤지컬 배우를 했을 때 그 기독교적인 작품이었어요. 또 찾아보지 마시고. 막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한 그걸 보고 논문을 썼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이 뭐냐면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고 실제 공연 기획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나는 주체니까 저는 낮에는 아침부터 공연장 오기 전까지는 기획실장 타이틀 달고 공연 티켓을 팔고 공연 기획을 하고 4시부터 분장하고 7시에 공연 시작해서 공연을 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또 쉴 때도 있고 또 극작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거 2개 동시에 하면서 일주일 만에 극작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되겠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관객으로 본 사람 그리고 이거를 쓴 이 학문적인 프레임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도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속 얘기는 이건데 보는 사람은 자기의 해석을 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다른 얘기의 틀을 지금 유튜브 같겠죠? 실제로 그겁니다. 저 유튜브 재밌어서 한 5개 몰아보는 게 어벤져스 몇 천억짜리 영화랑 시간적 개념이 똑같다고요. 그죠? 응?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영상을 찍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정의하지 못해요. 근데 크리스천 정신에 입각해서 나를 빚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빚었죠? 왜? 하나님께서 날 창작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덴티티, 나의 지문을 창작했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크리스천이 어떤 창작으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내 인간을 작품화해서 카메라에 찍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올린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원액적 에너지를 내가 얼마나 성화되고 얼마나 경건에 힘쓰고 이거에 따라서 이 원액이 얼마나 발현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카메라에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왜? 자의식은 여러분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영적으로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영혼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프로세스에선 그걸 그대로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비디오다. 그리고 어떤 진입장벽, 가격의 진입장벽이 내려갔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폰 새로 바꾸면은 여러분 그 마이크 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욕심 있으면 장비 이런 건 살 수 있어도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 그리고 나 자막 달지 모르는데 안 달아도 됩니다. 그럼 부수적인 거예요.
매력이, 그러니까 세상이 뭐로 움직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SBS 예능 보세요. 런닝맨, 옛날에 뭐 엑스맨 그 자막 보세요. 댄스 뭐. 중요한 건 자막이나 배경음악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얘기 그 자체입니다. 인간 그 자체예요. 이걸 잘 담을 수 있는 게 유튜브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예행 연습한 게 뭐다?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영상, 유튜브는 좋은 게 필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연기자도 아니고 연예인들이 왜 유튜브에서 죽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하라는 것만 했거든. 그리고 기존 가공된 이미지, 가짜, 피자판에서 통하는 매력과 리얼, 그나마 밥과 비슷한 이 게임에 여기서 통용되는 믿음이 다릅니다. 통용되는 매력이 달라요. 근데 이 연예인이라는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기 넘어와서 처음엔 구독자 10만, 100만 바로 될 수 있는데 한 30개도 못 넘을 거예요. 그런 거는. 팬심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작품이고 그걸 가장 담을 수 있는 게 비디오고, 그래서 비디오에 나를 찍는 거, 이 어떤 일종의 연출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행위다. 그러면 책임사자 말 들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유튜브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질문도 받겠지만 30개 목표를 정하세요. 30개 목표를 정하시고, 저도 예전에 찍은 거 보면 제가 복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때 이제 막 찍은 게 뭐였지? 크리스천으로서 연애하는 방법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 옛날에 보면 필터도 이상하고 또 말도 되게 더 어수선하고. 근데 왜 이야기 드리냐?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나아져요. 점점 깔끔해집니다. 4월 달에 했던 독서 멘토링이 다르고요. 저번 주에 했던 연애 결혼 멘토링이 다르고 지금 하는 게 달라요. 저는 3개월 뒤에 하는 예술가 멘토링은 또 달라요. 왜? 내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예술가는요,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시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빨리 시작하시고 30개 채우시고 카운트다운 하세요. 엄마가 와가지고 누구누구야 제발 너 유튜브 안 하면 안 되니? 옆집 아줌마가 웃는데 나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 내 딸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장 갉아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여기 내 가족이 몇 명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50% 남겨두고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머지 50%를 채워보겠습니다. 제 얘기 듣고 궁금하신 거 빨리빨리 물어보세요. 시간이 막 금처럼 갈 거예요? 추워요? 좋습니다. 에어컨 좀 조절해 주시겠어요? 질문. 실제랑 연출이 잠깐 타임. 여기부터 갈게요. 네. 지금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실제와 연출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밥이랑 피자라는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편집 능력이 또 창작 능력이다라는 조금 좀 뭔가 반대되는 개념의 얘기도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실제와 연출은 다르다. 예수님이 뭐 정말 환상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으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네. 예수님은 밥이다, 피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편집 능력이 편집 능력이 또 창작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랑 연출에 관한 이야기나 편집 능력이 창작 능력이다라는 이야기가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걸 연결시켜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연극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에 태어나셔서 연출적 이야기의 이야기 주체가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밥처럼 했다는 건 그거를 거시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화시켜서 형상화한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밥처럼 하면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도 일종의 연출일 수 있어요. 성화도 편집일 수 있어요. 우리 자아에 지금 죄가 많이 끼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대중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날 것 그대로는 그거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밥처럼 살고 밥의 인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한 퀄리티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밥을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면 안 봐요. 제가 만약에 일진 연기를 해볼까요? 일진 연기와 일진이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순서는 이렇게 그렇게 맞추고 편집에 대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 네, 맞아요. 연출.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그죠? 근데 오늘 저는 예술가 멘토링,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보여준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를 받고 이 분위기를 보고, 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독서랑 연예교로 멘토링은 진짜 다르구나. 그럼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버전을. 그러면 진지한 걸 잘 들어주시니까 이 버전으로 내가 더 진하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멘토링의 어떤 흐름을 편집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날 것으로 그대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막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이고 그게 정말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밥처럼 살면서 편집 능력으로 내 자신을 연출할 수 있는 거.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질문에 막 쉽게 설명을 못 하겠네. 아니에요. 좀 알랑말랑합니까? 아니 알랑말랑한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밥 같은 삶을 살고 경건을 유지해서 내가 밥의 속성을 봤대. 그 밥이 영양분이 정각하게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이제 인지를 시켜줘서 난 영양가가 있다는 걸 이제 드러내는 그런 편집을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편집으로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은 좀 아니고 다른 개념에서 아마 설명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밥 같은 삶이 가장 세련됐다는 걸 주창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거든요. 그런 얘기 백날 해봤자, 그러니까 제가 복음 지저시스트 막 예수주의 하다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머리 좀 자르지. 저 사람 옷 좀 무릎 너무 많이 나왔어. 막 저 사람 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이미지가 통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꾸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대중적 편집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다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 제대로 못 하는데 일단 패스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건 겸손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또 아까 미대생인데. 미대생 멋있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 이제 과제할 때도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수업이 있으면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감과 그래서 막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걸 편집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비유적으로 바꿔서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대학생이 돼서 미술뿐만이 아니라 막 음악에도 관심이 많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제가 꿈이 창업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하나의 뭔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거부터 뭔가 시작을 해야 될지 지금은 준비를 하고 경건하게 준비를 내가 열심히 하지만 시작을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취업에 관련된 문제겠네요. 그죠? 내 장래 생계, 예술가의 생계.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신앙과는 그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도 그래요. 사업을 하고 있고, 기독교인이고, 예술가라고 하고, 극작가라고 하고, 배우기도 했었고, 또 글을 쓰면서 작가라고도 하고, 뭐 칼럼도 쓰고, 출판사에서 문의 와서 서평 쓰면 서평가도 됐었고,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계산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나를 보여주고 싶다. 이게 어떤 의미, 양면적으로 50% 맞고 50%는 틀린데 마음의 근간과 중심을 세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왜 그 사람 많은 데서나 뮤지컬 할 때 박수 받거나 왜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고 너무 힘들었냐면 무대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배우라는 직업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자기의 의의를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이 괴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나를 드러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잘났고 이거 음악도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먼저 그걸 살피셔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루 내게 주어진 24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내가 미술 수업 듣고 이 과제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거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면 나도 예상치 못했는데 내 친구가 음악가를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은 쟤 우연 따지네.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24시간 이거에 내가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알아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굉장히 중요한 용기고 재능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복음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막상 음악을 하고 싶고 뭐하고 해보면 편곡도 다 전문성이 있어요. 작곡 기가 막히게 하는 형도 편곡은 촌스럽습니다. 그게 정말 뛰어난 재능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창작과 작품이 이게 갈 수 있는 게 뭐다? 연습이다.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인간은 24시간은 매우 짧거든요. 밥 먹고 자고 씻고 이동하는 시간 빼면 청년분이 지금 청년분께서 자기가 올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유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 신분이고 이 학과 출신이고 그러면 일단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학 때 어떤 애가 야 우리 지금 콘서트 하는데 이미지 작업할 때 너 아이디어 있냐? 그러면 그게 열리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24시간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하는 그 내 자아를 죽이면서 나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뭐가 꿈이었겠어요? 제 꿈을 맞춰보세요. 뭐가 꿈이었을까요? 감을 못 잡네. 제가 유일하게 가치를 느끼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느끼는 게. 근데 이 나는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인간의 우매함, 인간의 멍청함을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12년 동안 나를 붙잡아 왔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너의 아이덴티티를 지켜. 그러면 내 자아의 욕구는 목사가 된다고 해봐요. 목사가 됐으면 절대로 여러분들과 저는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금요기도회 하고 뭐 방송 옮기고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뜨겁다고 신학을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전, 12년 전은 몰랐단 말이죠. 누가 알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아를 죽이고 목사 되고 싶어하는 신학원 가고 싶어하는 그 자아를 죽이고 24시간 네이버 포스트 글 쓰고 유튜브하고 뭐하고 그런 갈등과 발악 사이에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방향성이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는 섹스 코드가 내 몸에 체화된 여자나 남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유튜브 지금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여러분 유튜브 100만 돼서 수억 벌고 수백억 벌어서 이스라엘이든 뭐든 선교 100억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이 인기 얻어서 망가진다? 그러면 그 인생이 뭐예요? 유실론, 무실론. 우리는 둘 중에 한 건데,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흐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고 이게 잘 되면 5년 뒤, 10년 뒤에 변질된 내구성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탤런트를, 재능을 완전히 뺄 수도 있어요. 제 아내가 CC였다고 했잖아요. 제 아내가 춤을 굉장히 잘 춥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이제 정기 공연인가? 졸업 공연에 이제 아내가 춤추고 까불까불한 거 보고 이제 그리스도인 마인드죠. 제 주에 이제 나는 목사 되려고 했으니까 제 주의 길 가려면 저거 다 빠져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술가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끼로 일하려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좁은 길이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근데 우린 예술가요. 예술가는 어떤 말이냐? 일단 여러분들의 직업군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깡이 있어. 부모님이 반대해도 이 학과를 진출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력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만 더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빨라요. 일반 사람들 유튜브 강의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를 알려주고 이 복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창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5분 동안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잠깐 찍고 올린 게 얼마나 그 영상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건지, 이 영상의 내재적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창작과 작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최선 다하시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게 가장 큰 세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어디부터 여기부터 갈게요. 예. 그 컨텐츠 하실 때 작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네. 예. 그럼 대중적인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만한 자극적이거나 그런 컨텐츠와 또 진짜 본질적인 어떤 담고 싶으신 메시지를 담긴 컨텐츠를 기획하실 때 어디까지 이렇게
기획을 하셨을까? 콘텐츠 어디까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런 기획을 하셨는지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게 있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저와 비슷한 게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거든요. 제가 먹방을 아무리 해도 더 많은 대중은 저를 안 봐요. 왜? 기질이 좀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본 거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남자 여자 연애를 생각해 보세요. 밥 같은 삶이 맞다고 주창하는 사람은 피자 같은 매력이 있어도 처음엔 자기는 성적으로 끌릴 수는 있어도 연애는 안 합니다. 밥 같은 게 매력이라고 동의된 사람이 그 사람의 매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막 열심히 뭐 세상적인 거 따라 해도 안 봅니다. 저는 타겟이 뭐냐면 4년제 졸업할 거나 최소한의 살아있는 지성이 있는 사람은 나를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자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얘기해도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아까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컨텐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실패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하고 비슷한 컨텐츠를 했는데 그때 실패하셨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습득한 영적 지식과 어떤 학식적 지식과 지금 비교해보면 그때도 제가 울며 불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접었거든요. 내 생각은 이걸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나는 하여튼 또 순종을 하면서 그걸 마무리했어요. 근데 4년 뒤에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은 다 맞아.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실패했다는 게 세속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지랄이란 단어를 썼어요. 지랄.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출력과 이 창작력이 대단하시냐면, 이 책 읽는 사자 작품 하나 만들려고, 제 안에는 불이 있거든요. 네, 제 안에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29이었나? 몇 살이었지? 29, 서른이었나?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분들 30년, 20년 목회하신 분들 앉혀놓고 신학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일 동안.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불을 뿜었죠. 네. 근데 이제 막 공격하고 막 이게 아니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따졌죠. 하나님, 왜 직설이 안 됩니까? 이겁니다. 왜 직설을 못 알아듣습니까? 저 멍청한 대중이 내가 봤을 때 저거 가짜인데 왜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까? 왜 직설로, 왜 말씀으로. 보세요. 뮤지컬은 비유예요. 제가 따진 건 그겁니다. 이 뮤지컬 봐서 자기 개종하거나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난 직설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언어화시켜서 한국어로 해야 얘네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나 이야기 속에 넣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내가 그거 하고 아우 진절머리나 박수고 나발이고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은혜 받았죠. 물론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자뻑. 근데 이게 직설이 안 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뭐 이런 건강한 성품에선 지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지랄이란 단어를 쓴 영상이 한두 개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일단 시대가 바뀌었고 제 인격 작품의 퀄리티가 달라졌고 자아가 달라졌고 그리고 대중이 먼저 저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그런 구닥다리라는 지랄이 맞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틀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 말을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창하는 거죠. 멘토링 전이나 어떤 영상 찍을 때 신학적인 거 아닙니다. 신학적인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예. 여기,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유튜버 시작하셨을 때 지저시스트라고 이제 선언하시고서 시작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일단 그러니까 종교를 틀을 깨라고 하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기독교면은 일단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독자 수에 느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저시스트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이유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막 그때 막
성질준 그 TV 추천해 주셔서 저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치할 때 자기 기독교인인 거 말 안 하고 저도 몰랐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생방 보면서 그때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이제 기독자수가 진짜 많잖아요. 음. 그래서 막 약간 종교적인 나는 먼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은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뭔가 그렇게 밝히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첫 번째는 저는 관점이 1년, 2년 인기 얻을 관점은 아니에요. 저의 그 지저시스트 그거는 일종의 저는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 100년을 봐요. 저 같은 사람이 한번 땅 치고 뭐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죽어도 영상은 이제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이상 볼 수 있으니까. 오카는 목사님 죽으시고 단순 비교가 아니에요. 절대 그분이랑 저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저시스트라는 걸 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건 동북아시아에서 수입됐고 이 내러티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벽을 깨는 게 필요해요. 그게 저예요. 신앙과 생활의 합일시를 외치면서 니네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 훌륭하신 기독교인이나 훌륭하신 사회에서 일하시는 교회 다니는 분도 이거를 합의시에서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구독자 수도 많으면 좋죠, 사실. 그래서 그런 구독자 수를 하기 위해서 가정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고, 여자, 뭐 남자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지저시스트를 한 건, 제가 죽어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거를 한 분이라도 이렇게 품는다? 제가 영상을 찍고 지저시스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어느 아빠가 마음이 바뀌었다. 엄마가 어떤 통로가 됐다. 그러면 아들도 바뀌었다. 그러면 최소 200년짜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를 좋아하는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5대째까지 내려가면 이 게임은 500년 게임이에요. 500년은 1000년 게임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죠. 저도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재밌게 구독자 할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잘 생각하시면 전 일부러 화제성 있는 소재는 안 합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똥을 언젠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제 과거나 상처나 다 알고 가는 거예요. 네. 왜? 이건 100년, 1000년짜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의라는 의식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큰 위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정치에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성도 없어. 근데 내가 현실 정치나 뭐나 하물며 독립운동 하셨던 크리스천 분도 이걸 이렇게 따로 해요. 왜? 정교 분리라는 역사적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교 분리라는 역사적 내러티브가 얼마나 한계가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건국되기 전에 미국에 넘어가셔서 미국 의회에서 한국 임시정부 승인 받으려고 운동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 미국 목사들이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줄까요? 정교 분리 때문에 안 도와줘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저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 분리의 한계성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 시대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나 넌 크리스천들이나 저를 공격할 때 저는 그겁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고 너 페미니스트야? 나 지저시스트인데? 그럼 네가 맞다는 거 말하는 거 나도 내가 맞다는 거 말하는데? 이겁니다. 네. 또 아까 네. 아까 자아를 이제 줄이는 그런 걸 좀 연관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지 오래지 않지만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조금 더 먹힐 텐데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인기를 이렇게 조금씩 얻으면서 그냥 뭔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근데 또 그거를 안 하자니 그래도 너무 좋은 그런 성장도 있어요. 또 되게 많은 발견을 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데 되게 그게 딜레마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뭐세요? 브이로그예요? 네, 그런 여행. 자매님의 예술성을 그러니까 자매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맞다고 하는 어떤 일정량 종교의 틀을 벗어나십시오. 그 죄책감 자체가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 양심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양심입니다. 세상 도덕체계의 양심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본능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정말 아닌 거면 내가 아무리 지략을 짜도 경영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알아서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그런 마음, 죄송한 마음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이거 닫고 이렇게 딛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뮤지컬 썼을 때 커튼콜 노래 제목이 커튼콜 노래 가사 중에 그게 있어요. 네가 가는 길이 맞아. 그 가사는 저한테 해준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라서 네가 가는 길이 맞아.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가는 길이 다 틀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굴종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건강한 마음에 동기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힘들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또 아까 어디? 네, 죄송해요. 네. 좀 비슷한 질문인데 자아주의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제가 듣기에는 좀 너무 막연하게 예. 좀 더 구체적인 게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어떠한 마음가짐 같은 걸 쓰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발버둥을 치는지가 궁금해서. 경건의 훈련이 딴 게 없습니다. 스스로 슈퍼 꼰대가 되면 돼요. 이 잣대를 남한테 하면 안 되고 내가 더 철저하게 슈퍼 꼰대가 돼서 내 마음에 청결하면 그 예전에 질문해 주셨던 거 마음이 청결해서 내 마음의 유리컵에 기름이 없어야 돼요. 때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스를 담으면 온전한 주스, 우유를 담으면 온전한 우유. 이물질이 섞이면 안 돼요. 그게 경건의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숟가락 아무리 더럽게 써도 세제 한번 하면 그걸 또 입에 넣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냐? 우리가 기독교인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 미시적인 갈등은 있는 게 맞습니다. 저도 미시적으로 이거는 마음의 동기가 이건데 청년들이 또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나 이건데 이런 단어 쓰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떡볶이가 왜 지금 떨어졌지? 이쑤시개가 왜 부러졌지?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술적 연출적 어떤 그 느낌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에 미친 자가 돼요? 그러면 글 쓸 때 더 자유로워요.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지? 뭐 하지? 이게 아니고 왜? 아시니까 나를.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나 친구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아니까.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믿음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술 먹지 마시고 저도 압니다. 루터랑 칼빈이랑 그 C.S. 루이스 맥주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더 철저하게 복음에 미친 삶을 살아보세요. 담배나 술 당연히 안 되고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건강 아끼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검색할 때 인기 검색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연애 카테고리를 지우시거나 어플을 한 달 동안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도 해보시고 바울이 적당하게 하는 건 좋다고 했으니까. 왜냐면 걸으면 이 뇌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요? 신경, 이 호르몬이라고 할까? 호르몬이 좀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계발서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필터링으로 뭘 먹든지 나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뭘 봐도 돼. 근데 어떤 감독, 몇몇 감독이 만든 건 일부러 안 보죠. 내가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복음적으로 왜 틀렸는지 해석해야 되면 돈 주고 이거 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 여러분 틀을 좀 이렇게 좀 스펙트럼을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자유함이 옵니다. 글 쓸 때 막 어떻게 쓸까 이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하나라도 안 하려고 해요. 세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라고 이런 얘기 제가 잘못된 크리스천 영웅상을 깨드릴까요? 저라고 왜 포르노를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안 보면 사람이 좀 바뀌는 건 있어요. 근데 남자니까 야동 좋지, 남자니까 야한 옷 입으면 좋지, 남자니까 뭐 좋지.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미친놈처럼 깨는 거예요. 계속 길거리 지나갈 때 저기서 있는 여자가 엄청 예뻐. 그리고 막 몸매가 죽여. 그러면 일부러 눈길을 안 주는 자기 부인을 하면서 길거리 가는 겁니다. 이런 게 퀄리티가 돼서 내 작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또 여기부터 갈게요. 여기 예. 오케이.
만약에 제 아버지가 평생 그런 영상을 찍으셨다. 저는 그거를 안 틀죠, 유튜브에. 그거를 그 아버지의 삶과 그 영상 소스를 보고 아, 그렇다 하면서 결국 말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 전하려는 믿음과 원함이니까, 소원이니까 그거를 체화시켜서 예를 들어 보세요. 그 아버지 영상을 4K로 화질 좋게 하고 편집해서 10분짜리로 해도 안 볼 사람은 안 봐요. 그럼 그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는 마음의 동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원색적으로 설교했을 때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매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먹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어떤 그 딸의 모습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통하는 시대예요. 조금 다른 게 저희 아버지가 이런 스피치가 아니라 실제 선교 영상에서 조금 독특한 전도 방식의 그 삶의 그런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올려보세요. 부분 편집하든 올려보시고 뭐 10개든 30개는 올려보시고 반응을 보시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대중적 유튜브 알고리즘 조회수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들 알고리즘 굉장히 복잡해서 그게 왓칭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영상이 인기가 있고 소유가 있으면 팔려요. 지금도. 근데 아니면 안 팔립니다. 그러면 아까 편집 능력이 자기의 어떤 습관, 그 독서 멘토링도 똑같은 얘기지만 자기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틀을 빨리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올려보시고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올려보시고 그대로 올려보시고 한 30개 했는데 반응이 없어. 아니면 뭐 기독교 카페에 그거 일부러 공유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안 퍼져.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복음 얘기만 했으면 절대 이렇게 안 와요. 제가 무슨 멘토링, 뭔 멘토링, 여보, 남자 바람핀 얘기 저거 맞는데? 그러니까 온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맞는 걸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 과업이 나한테 왔는데 지금은 그 발현될 수 있는 매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분 질문 때문에 제가 일단 네. 또 어디서 네. 네. 저는 지금 그 학교에서 영어과의 연기 전공으로 배우고 지원을 했는데요. 그 배우라는 직업이 이미 누가 만든 창작물에 맞습니다. 역할로 들어가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 배우라는 직업을 이제 꿈꾸게 된 이유가 그 연기를 아무래도 흥미가 있어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로 쓰시고 싶다는 어떤 사명을 경험해서 이 일을 할 때도 어떤 신앙적으로 조금 뚜렷하게 세우고 이 일을 임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현재 있는 독립 작품들이 다 너무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지금도 내일 모레 당장 어떤 오디션을 봐야 되고 어떤 작품 콜이 들어오면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유명한 배우가 돼서 뭐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칸이나 어떤 국제적 영화나 기독교적 정신은 절대 상을 못 받습니다. 그 판이 그래요. 판이. 그리고 안티 크리스천, 안티 기독교 이래야 이제 예술성이라고 하면서 딱지를 붙이는데 오늘 얘기해드린 거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 너무 내 얘기인데 이 예술가 분들이니까 제가 다 털어드릴게요. 마지막 제가 이제 뮤지컬은 끝이다 생각하면서 커튼콜 박수를 받을 때 제가 받은 예술적 영감은 그거예요. 이제 너를 이 작은 무대가 아니고 저 세상이라는 무대에 쓰겠다. 배우라는 아이덴티티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직업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때예요. 이 배우적 마인드로 그러니까 연기, 가짜 이게 아니고 이 배우 훈련이 됐으면 성대 붙이는 법이나 걷는 법이나 워킹이나 일반인과 다른 훈련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내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운 거예요. 이 프레임으로 자기 삶을 하면 이 가능성이 넓어져요. 그리고 지금은 선택받아야 되는 사람이 숙명이기 때문에 사탄적 시나리오고 내가 강간신 하려면 해. 그러면 나는 연기였어.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연기입니까? 그걸 아는 거지, 크리스천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내 영혼과 하나님 관계에서 이 거룩이 더 중요하다 느끼면 이 직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넓히셔야 돼요. 나를 배우 훈련하게 만드신 이 좋은 매력, 이 매력을 어떻게 성화시켜서 다른 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 수 있게 스펙트럼을 넓히셔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일부러 유튜브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 대스타가 되시고 영화 상을 받으실 수 있어도 내재적 외로움과 내적 공허함은 없어지지 않아요. 스타가 돼도.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두 분만 더 받아도 될까요? 두 분 정도 더 받을까요? 시간 좀 오버돼도 됩니까? 아, 예, 오케이.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르시시즘이 팽배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예. 정말 성가하게 교육이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예.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기가 예.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뮤니티만 봐도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너무 예. 욕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깨부수기 위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올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복음을 그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식으로 데뷔를 해야 될지 갑자기 그냥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흘리면서 했던 말씀인데요. 가사 만약에 자기가 작사를 해요? 그러면 그 작사에 꼭 예수가 안 들어가도 되는 포지션의 사명을 걸어가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교회 아니고. 애들이 막 세상 콘텐츠 먹방이고 아프리카만 가도 이제 우리는 화보를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모바일로 이렇게 봤는데 얘네들은 아프리카 실시간으로 돈 주면서 옷 벗는 여자 앞에 보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 착각 중에 하나가 전략하면서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하면서 어떻게 저는 이걸 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계속 전해라. 저 포지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남들이 다 보는데 거기 복음 얘기 너무 원색적으로 하면 이게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저 같은 캐릭터는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를 대놓고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고 나는 이게 상품성과 기획 어떤 파급력과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그겁니다. 제가 왜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기독교계의 제일 오른쪽이라면 저 같은 애가 있으면 예술적 감동을 받고 꿈을 꾸는 애들이 여기서 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냐 뭐냐 이런 거 계산하면 촌스러워져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면 하나님 치시니까.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 기독교 유튜버가 예수 전하는 게 기독교 유튜버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확장성이 열려요. 그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교회적 착각이 뭐냐면 교회의 학적인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자꾸 전략을 짜면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만들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 분위기와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이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바로 끊을게요. 예. 바로 물어보십시오. 뭐가 궁금하십니까? 예. 늘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게 이제 이 유튜브라는 이게 이 정도의 파급 능력이 있다면 예. 이거를 교회 부흥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연결을 안 시켜야 됩니다. 예, 교회 부흥과 연결을 안 시켜야 돼요. 예, 제가 제 유튜브에 교회 자막 있으면 안 봅니다. 교회랑 따로 가야 돼요. 사역자들은 알아서 유튜버 하든 뭐 하든 신학하시는 분들 하시고 교회 아는 그분들 알아서 하시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연결을 안 시켜야 돼요. 예, 안 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예, 너무 화낸 거 아닙니다. 예. 네, 또. 예.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같은 곳에서 이제 미술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연령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로 만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냥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그분들이 힐링을 받고 좀 약간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가는 그런 걸로 제가 그쳐지니까 뭔가 갈증을 느껴서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저는 이런 영향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또 교회로 연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교회로 연결하고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교회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내가 또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이 전도의 매개에 대해서 어떤 게 경제적으로 이 내 마음의 원이 있는데 이런 문제 같아요. 안젤리카 아시죠? 안젤리카가 그린 예수의 이 그림은 서양에서 만든 긴 머리 파마하신 그 백인 남자가 아니에요. 근데 걔는 예수를 그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예수. 왜 이해할까요? 틀을 깼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전도는 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내가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알 수도 있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이 예수에 사로잡히고 내 생활 자체가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대학원에서 이 대학원 원장님과 함께 회식이 있었는데 이제 잔을 돌릴 때 저는 안 먹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 캐릭터가 있어요. 저는 어른들이 어려워하는 캐릭터예요. 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편한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내구성 있게 이제 발악을 하는 그 경건의 모양이 있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싶은 열정이 있고, 그러면 이 무거운 진지함은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하면 얘 눈에 똘끼가 있거든. 그러니까 안 건드네. 그 역으로 말하면 내가 진짜 예수의 미친 자로서 이렇게 이제 어떤 틀도 벗겨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크리에이터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틀을. 기독교 정통교리에 벗어나라 절대 아니고, 그 기독교 정통교리가 얼마나 넓은 운동장인 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나 자신부터 이렇게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이 달라집니다. 애들이 처음 보는 예수가 될 수도 있고, 얘들이 처음 보는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오병이어 그리면 꼭 막 그렇게 그리는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병이어. 장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좀 해석이 되셨나? 예. 2분 정도 더 받을까요?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집에 가려고. 다시 질문드리는데, 영의 시대가 도래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영으로 어떻게 보면 창작을 하는 건데, 경건 외에 혹시 다른 어떤 습관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혹시? 다른 습관이요? 저는 그래요. 논리와 이성이 다가 아닌데요. 그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지식을 좀 채워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에 든 재료의 양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넣으면 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서적만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무섭게 변할 수도 있고, 이 책의 출판사가 좌판지 우판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서울에서 홍대에 살았어요. 근데 홍대 이사 갈 때 제가 하나님 저 타락한 땅 내가 저기 이사 가면 내가 막 미혹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세더라고. 관심이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베스트셀러가 왜 베스트셀러인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시고 많은 걸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네. 그러면 흐름이 있어요. 독서가의 흐름이 있는데 한 100권, 200권까지는 자기가 왕입니다. 니 그 책 읽어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답답한 놈 이것도 몰라? 근데 이제 쭉 겸손이 내재된 독서가가 좋은 거예요. 여자분들 책 읽는 남자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책 1000권 읽은 또라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내재해서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세상 서적 막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목마를 때가 있어요. 성경 몇 구절 읽으면 막 시원해. 물 마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 있으니까 여유롭게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겸손으로. 이 정보가 다가 아니지. 얘도 틀렸지. 이런 거는 이제 독서 멘토링을 통해서 합니다. 홍보하는 거예요. 예, 또 마지막.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30개 얘기해 주셨잖아요. 30개? 30개 뭐 만들어본 거. 예. 그만큼 뭔가 사람이 뭔가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그렇죠. 결심하기 어려운데. 예. 사장님께서는 계속 꾸준히 하셨는데. 예. 어떻게 그런 걸 꾸준히 하셨는지. 일단 제 직업이 그거고요. 일단 제 직업이 뭘 만드는 직업이고, 두 번째는 창피할 수 있잖아요.
창피할 수 있어요. 제가 편하게 살려면 유튜브를 안 했을 겁니다.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용기를 이제 그러니까 그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설득될 때까지 기다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득이 되면 그거 같아요. 내가 설득이 되면 당당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설득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득과 용기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지저시스트니까 신앙적인 힘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으세요? 뭐 없으세요? 집에 갈까요? 뭐 어떻게? 하나 해도 되나요?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 네. 아까 전에 이거는 그냥 좀 가볍게 드리는 예. 건데요. 아까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여기 왔다는 표현하셨어요. 예. 근데 이거 좀 이단적 요소가 있는데 전 기독교 정통교를 주창합니다. 예, 예. 근데 단어가 이제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뭐 말씀하시는 것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뭐 아까 질문 주신 거에 24시간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길은 저절로 열린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리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신 건지 또 아까 전에 이제 뭐 영화적인 얘기를 할 때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장님을 통해 사장님이 영상을 찍으신 걸 보고 저희가 이제 뭔가 우리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으니까 끌려서 왔다 그런 적을 얘기하신 건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또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요소를 얘기하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크리에이터 멘토링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적을 하신 게 이제 분명히 있으시고 하지만 이제 이게 첫 모임이니까 사장님이 보시는 이 모인 것에 대한 의의는 뭔지 저는 여기에서 봉준호 감독을 능가할 수 있는 예술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예술가 멘토링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는 오늘 처음 시작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BTS 음악 같은 최신 편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걸 깨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넓으니까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여기에서도 훌륭한 영화 감독이 나와야 돼요. 그 영화 감독은 기독교 영화가 아니어도 된다는 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불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바뀌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대로의 작품성을 발휘해라 이런 게 목적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꼭 기독교 영화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에 입각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까 베드로에 대한 어떤 작가적 상상이나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속적으로 이 잠재의식에 젖어 있는 그 관점 자체가 좀 낡았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셔서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짧게 할 거예요. 그 뮤지컬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 문화의 상징적인 목사님들이 대학로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럼을 열었어요. 기독교 문화 이대로 좋은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도 나가수에서 찬송 하나 부르면 끝이다. 그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발상 자체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툭 까놓고 여러분 우리들 아이돌을 교회에서 키워요? 아이돌이 왜 팔리는데? 그 상품성에 섹스 코드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음란인데? 게임이 다른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왜 그럴까요? 자기의 지적 수준이 추상성에서 머물러서 그래요. 이 추상성을 현실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런 전문성이 없으니까 성직자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포럼 하면서 이제 막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막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헛소리. 왜? 제가 기획실장으로 했을 때 우리는 손익분기를 넘겼거든요. 정통적인 방법으로. 근데 다 안 된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술가 교회에서 키우는 그 발상 자체를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술가 교회에서 문화사역 하려면요 예술가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돈을 계속 투자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막힙니다. 추상성으로 안 되지 이게 아니고 다음 회에서 그거 허락해요? 어디서 감히 교회 헌금을 딴 딸한테 100만 원씩 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생력을 교회 단박에서 스스로 복음의 예배자로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세미나 하고 어떤 그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저희한테도 해주십시오. 저희가 장소 대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해. 왜? 스피커 음향하시는 분, 디자이너 돈 잘 벌거든요. 자기의 목마름은 그거예요. 교회 사역만 해서 돈 벌고 생계가 활동되면 이것만 하겠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 돈도 적게 주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포럼인 줄 알고 왔는데, 도중에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다가 도중에 어떤 아줌마가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너무 다른 이야기죠. 음향 엔지니어인데 사탄적 일루미나티 뮤직비디오에 번복이 있는데 내가 거기 콘솔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줄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난 교회만 하고 싶은데 이 돈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회 두드렸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영화 감독하라고 이렇게 서포트 뭐 이런 영적인 거나 법적인 거나 해주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자꾸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돈 모아서 영화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자꾸 뭐 문화 하는데 문화의 이 패러다임 자체가 사탄적 판인데 지금 교회에서 뭐 하자는 게 산업혁명을 예를 들면 교회에서 기차 만들자는 얘기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기차 만들자는 얘기예요. 교회가 기차를 어떻게 만듭니까? 기차 만들려면 주식회사에서 상장해서 돈을 받아야 돼요. 자본도 자본이고 노하우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가 기차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을 제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술가의 예술성을 소생케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게 게임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요, 저를 모르지만 연극판에서 뺨 맞고 복음 세우면서 술 절대 안 먹고 또라이 취급받지만 3년 뒤에 아, 얘 진짜 크리스천이 하면서 극단에서 존경받는 여배우들 몇 명 있어요. 그런 사역을 담당하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역자, 교회, 뭐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술성을 발휘하고 곡 하나 잘 만드는 게 부흥의 시초라고 봅니다. 교회랑 연관짓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모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할게요. 나 자신이 창작이다. 나 자신이 작품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음 달에 오실 분들 밴드 이렇게 하시고 밴드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만나서 이런 얘기 다음 주제는 매력이야 매력 이러면서 이제 인간이 작품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매력을 파생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의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끝!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